오늘도 말씀 프린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23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이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올지 그 날을 알지 못하니까 너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자, 거짓 선지자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호적을 우리가 올려주시고 그것을 확증하여 인치고 확증해서 보증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항상 깨어 있으면서 노아 때에 노아가 날마다 깨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교인으로 교회 이름 등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교회 가서 하는 봉사를 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주일예배 안 빠지고 그냥 그 교회 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와 프로그램과 그 교회 내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 하는 것은 말씀에 준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히며 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인으로 만족하고 만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 그러니까 교인으로 살아가면 다 천국 가는지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교인이라고 그 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의 뜻대로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교회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교회를 왜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하루하루를 왜 이 땅에서 지금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바르게 소개받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바삐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게 진짜 준비하는 내용인가? 성경에는 과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소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하기 바쁘고 프로그램 하기 바쁘고 교회에 있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교인이 되면 천국 가는 거겠지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로는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교인이나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교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에 불과한 것이죠. 대학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수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일단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학교 합격장에서 대학생이 되면, 잘 아시잖아요. 대학생의 자격증을 가지면 이때부터 대학생으로서의 4년 동안 7년짜리도 있겠지만 2년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합당한 대학생으로서의 실제로 대학교 자격증만 갖고 수능에 합격해서 대학교 1학년 입학했다 그래서 졸업장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년의 과정이, 그러니까 4년 동안 대학생으로서의 양육을,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도 중퇴할 수 있고요, 자퇴할 수도 있고요, 졸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호적에 올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럼 시민권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가고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요. 그 다음에 하늘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이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졸업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양육받아야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이것을 양육받아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 다 같은 얘기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시민권자 다음을 양육받아야 되는, 대학생으로서 수능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때부터 4년 동안 대학생으로서의 그 양육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끝까지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졸업장이 없으면 4년,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업의 자격이 4년, 예를 들어 4년 뒤에 대학을 나와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면 이 과정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죠. 못 들어간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가 뭘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을 좀 통해서 제대로 성경을 왜 쓰셨는지, 교회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참기름 팔고 뭐 하고 바자회하고 또 뭐 여전도회 행사하고 헌신 예배하고
그리고 뭐 구역 예배 안 빠지고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준비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인침 받았으니 이제는 자녀다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동안. 대학교는 4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부터 자격이 부여되었으니 이제부터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으면 자녀로서의 합당한 뭔가의 양육을 받아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한 번 더 다시 점검해 드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뭐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행동하고 자녀답게 양육돼 그 자녀다움을 양육받는 거예요. 예. 그걸 준비하는 거. 그게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을,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자녀로서 이제 호적에 올랐으니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집에 동사무소 가서 자녀를 누구누구의 뭐 자녀 이렇게 해서 호적으로 올리잖아요. 그죠? 호적으로 올리면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호적이 올린부터 이제 그 부모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이제는 어른으로서 진짜 사람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 이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하늘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나의 호적에 올랐으니 생명체에 올랐으니 이제부터 너는 뭐냐? 양육되어야 돼. 성장되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거야. 이 땅에서 이걸 준비하는 거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이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에 빠지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자,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양육되어지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에서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자격이 주어졌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이제는 너희가 대학생으로 이제 자격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그 행실을 벗고 이제는 대학생으로서의 그 길을 이제는 어떤 것인지를 교육받아야 된다. 시간표도 틀리고 뭐 교수도 틀리고 모든 환경이 다 틀린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을 가란 말이에요. 그게 이 얘기란 말이죠. 한 번 더 볼게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가는 길이. 자,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받은 하늘나라 이 상속을 너희들도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신 것이니까 너희도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해서 교육받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졸업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 취업의 길, 진로의 길, 꿈을 그거를 가기 위해 다른 세상으로 또 성인으로서의 자기가 독립해서 갈 수 있는 자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양육의 길이잖아요. 4년 동안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너희가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이 안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멋대로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정해놓으신 법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어떻게 해놨는지를 따라가야지. 교회에서 정해놓은 교회의 교리,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다 틀린 그 교리들, 그 사상들, 그 이론들 그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라는 거죠. 예, 자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고난의 길을 가려거든 상속자의 길을 가려거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그 길을 가려거든 나의 자녀다움의 길을 가려거든 이 말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옛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아까 베드로가 그럴싸한 합리적인 얘기를 아니 선생님 죽을 수 없죠. 내가 제자인데 선생님이 죽는 자리를 내가 어찌 거기를 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네 일을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래서 너 생각과 너 이론을 벗어버리란 말이죠. 그리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거, 그 길을 따라가는데 먼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뭘 지고 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길이 뭘 이루셨어요? 우리를 아가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길을 가서 이걸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는 거죠. 뭐죠? 뭘 이루는 거? 세 계명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세 계명을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세 계명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 우리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길일 수 있어요. 왜? 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세 계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너도 너희의 십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것처럼 너희는 너희들의 십자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탕감해야 될 것들을 세 계명을 이루어 가는 길.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길을 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 계명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거는 육에 속한 자들이고, 내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깔아놓으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길 대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복음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길, 똑같은 사랑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해놓고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분명히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 예, 뭐냐 하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고 가신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장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신분을 성경으로 확정해 놓으신 거죠. 자, 볼게요.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녀, 예수님 하늘나라 호족의 이름이 등록되어졌다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것, 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뭘 아셔야 되냐면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확증되어졌다라는 것, 예. 이것이 되어졌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 자녀로서 호적에 올라졌다라는 신분이, 이것이 달라졌다라는, 이것이 갖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것이 갖는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건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방인들도 되겠지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교 속에 포함되어져서 아버지와 자녀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런 의미를 모른다는 뜻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보자면.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가족, 이렇게 신분이 되어졌다는, 성령에 인침받아서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호적에 등록되어졌다라는 것, 태어나서 이 땅에,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되었다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신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지옥에 가지 않고 서게 될 터인데, 그럴 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답을 주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그때에 확실히 뭔가 정확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성령에 인침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호적에 올랐다라는 것, 예수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양육되어지고 그 양육이 곧 준비되어지는 과정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닮아가는 과정이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써 있죠. 새 계명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 자녀로서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은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볼게요. 참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 모두 자기의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자,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양육이에요. 무슨 양육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건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의 교회를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행사하기 바쁜지 실제로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새 사람 되어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인지 이게 준비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목적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밑에 바라볼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의 지체로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진짜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면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교회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요. 아까 뭐 하는 거죠? 성장해가 호적에 올라서 응에 태어났으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양육의 그 사람의 가는 길에 그 길이 누구의 길을 가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요. 사랑을 완성하신 길이요. 새 계명의 길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각각 행사하기 바빠요. 사람 모으기 바빠요. 건물 짓기 바쁘고 땅 사기 바쁘고. 자세히 좀 보시라니까요. 교회를. 자꾸 건물 늘려가기 바쁘잖아요. 교회마다 사람 많이 되어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거에 분주하지, 실제로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느냐? 이 땅에. 이는 아까 위에 나왔죠. 아까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숫자 늘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크게 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지향해갈, 교회가 목적해야 될, 교회가 끝없이 말씀하고 끝없이 해야 될 내용들, 양육해야 돼요.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그 은사는 서로 이건 너무도 많이 해드렸죠. 그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자기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요. 하게 하며, 그래서 누구의 몸을 세우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의 어떤 꿈과 비전과 목사의 뭔가의 어떤 목회의 사역을,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 사역과 그 비전에 따라 교회가 추구하는 게 다 틀려요.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건 오직 하나 예수님 그분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는다는 의미를 좀 더 볼게요. 이는 성도를 하며 13절. 자, 먼저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한다 그래요? 온전하게 한대요. 예, 온전하게, 먼저 온전하게 돼야 돼요. 지금 이게요. 자, 볼게요. 먼저 온전하게 되어져서 봉사,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열매의 사랑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양육하시는 건데, 이런 내용을 양육하는 거 이 땅에,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예. 자, 온전하게. 자, 밑에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뭔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런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것을 목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루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새 계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데, 그 온전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것?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그대로 맺혀고 가는 그것이에요. 이게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좀 볼게요. 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 사랑의 공동체로서만이, 그 뜻 안에서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도들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서로의 관계 안에 새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그것이 양육의 내용이고 양육의 방향성이고,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적인 모든 요소, 육체적인 요소,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자녀로서 가졌던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아, 그렇구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서 무슨 사람 되어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지는 과정을 준비하는구나. 마귀의 사람,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뭐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볼게요. 하나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 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준비하는 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준비해야 될 것. 5장 16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걸 다 포함해 새 사람 되는 것, 이 다 같은 얘기예요. 표현이 틀리지.
내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볼게요. 너희가 만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이 다 뭐예요?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서 무슨 사람 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씻겨주신 것처럼, 그 삶의 기준이 이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으로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새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새 사람 되어져라. 새 사람 되어진,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되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그게 이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육체의 일, 옛사람의 일은 이것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네요. 호적의 이름이 있어도요. 예?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장하고 학교에 입학했다 그래도 끝까지 정상적인 학점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양육을 통해서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자퇴하거나 중간에 출석 일수가 모자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졸업장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여전히 호적에는 예수님이 죄를 씻겨주고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옛사람적인 요소를 그대로 그 삶 그대로를 가고 있다라면, 그대로 살고 그 열매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열매로 예수님은 보니까 이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새 사람 됐다라는 거. 네가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지 새 사람으로 이것을 달라져서, 왜 옛사람으로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새 사람 되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밑에 이제 볼게요.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에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새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이것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옛사람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달라가고 이 열매를 맺고 이 세 계명 안에서, 그렇죠? 이 열매를 맺으며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길이다? 준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대충 막 그냥 교회 생활하기 바쁘고 막 이래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준비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진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걸 강조해 주지도 않고 전혀 일시키기에 바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자, 신명기 4장을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걸 이루고 가는 거야 돼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새 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계명이요? 바로 옛 계명이겠죠. 내용은 같아요. 사랑하라는 옛 계명. 이거 하나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따라가지 않았죠. 이 열매를 향해 가지 않았죠. 간 사람이 몇 사람 없죠. 그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가시면서 주고 가신 게 바로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의 열매를 맺으며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게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하고 분부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고 가신 새 계명이 뭐죠? 바로 이 새 계명이라. 이 새 계명을 가르치고 이 새 계명을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죠? 열매 맺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해야 될 방향과 목적성과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무교회주의 큰일 난다 그랬어요. 교회를 멋대로. 예. 교회가 세워진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럼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결산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예. 결산. 마태복음 25장에, 그쵸? 예. 5장에 달란트 비유의 내용과도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알고 보면. 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무슨 계명 주고 가셨다고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뭐 하셨으니까요? 율법을 완성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이룰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걸 나중에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 열매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예수님을 가신 길을 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18절은 그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교회 말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완악하게 그래서 가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어디에 준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 교회를 세우르니 그러면서 무슨 열쇠를 줬죠? 천국 열쇠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 하기 위한 열쇠예요? 새 계명을 이루고 새 계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쇠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내가 열쇠를 줄 터이니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뭐 하라? 그 뜻이에요. 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천국 열쇠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준 열쇠예요. 뭐 할 수 있도록요?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 길을 갚게 갈 수 있도록. 자, 지금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밑에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지금 이 상황의 얘기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어떻게 너희가 사용해야 되고 왜 그 열쇠를 주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거죠. 봅니다. 예수께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 자, 그러면서 23절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정확하게 비유로서 23절에 이걸 설명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천국 열쇠를 제대로 써야 되는지, 왜 주셨는지. 그러므로 천국에 갈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맡기시고 달란트 주시고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게 뭐죠? 세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내가 널 죄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호적에 옮겨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탄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옷을 다 입혀 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워 주고 옷을 입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신분을 새롭게 하셨어요. 자녀로 호적에 올려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 계명의 길을 따라와라. 내가 온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주신 거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 성경에 여러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발할 거고 신원할 거고 그걸 당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 다시 이 주인에게 가서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볼게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구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이걸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건요. 세 계명의 길을 가고 세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고 가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서 열매 맺게 하려고 사랑 열매 맺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모아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냐 하면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
죄를 사할 권세를, 죄를 사할 능력을,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세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주신 것의 목적성이 성령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뭐 하도록?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마귀적인 옛사람 요소를 싹 다 뽑아내고 예수님다운 자녀다움, 하늘나라 상속자다움,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그 길, 긍휼한 길,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행사하고 숫자 키우고 뭐 무슨 행사 이게 계속 여러분, 지금 그러면 하나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교만만해지고 자기 의만 생기죠.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심이에요. 그 구하심을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천국 열쇠, 용서하는 것,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것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보혜사로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는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 바로 이게 보세요. 이게 그 구하는 뜻대로 구하심에, 그리고 뜻대로 구하면 다 듣는데, 그리고 들으시는 줄을 알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의 결과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16절이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뭐 막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계획과 법을 바꾼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죄 범하는 자를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있다면 그 사망에 이르는 법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면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그냥 예수님께 그거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 계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길, 세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거든요. 세 계명 길이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불순물을 빼내는 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발에 박혀있는 여러분 가시나 티눈 하나 빼낼 때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의 요소를 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꺼이. 그 기도는 그거예요. 그게 뜻대로 구하심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시네. 그런데 뭐라고요? 살릴 자를 살리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을 자를 영생 얻게 하세요. 그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합당하다라면,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뭘 준비하는 건지? 제가
요한계시록 그걸로 바로 7개로 넘어가려다가 한 번 더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냥 멋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거기 행사하고 거기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수 없는 사람들이 넓은 길 안에서 멋대로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거 천국 갈 거라는 건 그냥 다 1000% 믿고 가고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뭐 영생할 줄 모르고 가는 줄 아세요? 그들을 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귀찮은 그 레일 안에서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말씀대로 과연 내가 교인으로 왔다 갔던 그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과 그 교회의 사상과 그 교회의 교리와 그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의 윤리와 그 교회 안에 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자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의 길을 가느냐, 진리의 길을 가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여러분의 교회에 속한 말씀을 들어보시고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잖아요, 여러분. 장소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가족이 또 직장이나 어떤 사회 안에 어떤 관계성 안에 맺게 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세 계명의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그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할 길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 닮은 것?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그게 준비예요. 그러나 아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자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종교적인 교리와 사상에 마귀에 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뭘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걸 세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이 계명, 사랑하라는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막 엄청나게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무슨 센터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교도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막 엄청나게 대외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막 위대한 남들이 보기에도 엄청나고 대단한 업적들을 막 쌓아놔요. 눈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불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것들 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로 잔뜩 잔뜩 하지만 이것들은 뭐다? 거짓 선자의 가르침은 이 안에 뭐는 없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내용은 없다. 이게 사단이 거짓 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열심히 목사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분주하고 뭐하고 막 체계적으로 뭐 돌아가고 막 하는데 결론은 바쁘기만 바빴지 내 옛사람을 돌아보고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방향성이 하나도 없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 뭘로 계산하시겠어요?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그 세 계명을 아까 결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하나만큼의, 세 달란트 받았으면 세 달란트만큼의 믿음의 분량대로, 5달란트는 5달란트의 그 탕감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유대교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하나도 열매 맺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만 탕감받은 것으로 끝나고 전혀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했지만은 그렇던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깨비 뿔을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묻은 삼각 팬티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표적도 나타내지만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은가요?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니까요.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 방향이 아니니까요. 사람 모으기 바쁘거든요. 외형을 키우기 바쁘거든요. 자기 부를 누리기 바쁘거든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각종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결론은 사랑의 길, 세계명의 길, 열매 맺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 마귀의 일이 뭐냐 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나 같은 얘기예요. 또는 그 형제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옛 계명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계명은 바뀐 적이 없는데 지금은 새 계명이잖아요. 그죠? 이 계명 안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마귀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일도 그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한다니까요. 성경도 많이 보라 그러고 기도도 많이 하라 그러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해요. 귀신도 쫓으라 그러고 뭐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고 별 것들을 다 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을 향해 가지는 않아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예수님께 속했다면 반드시 새 계명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라는 길이 전부가 되고 목적성이고 방향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지 성령의 진리영은 성령을 얘기하죠. 미혹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랑하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미혹이 이게 옛뱀이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하와를 미혹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을 뭐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미혹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한 것. 그것처럼 지금도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예수님만을 신부로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향하여 순결함을 바치고 오직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행하고 준비하고 신부로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닮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려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을 갈 때만이 새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야 되는데 옛뱀인 마귀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그렇게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을 미혹할 때에 그 길을 가게 될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새 계명을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랑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그 완성하는 길.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세 계명의 길을, 그것을 삶의 열매를 맺히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겉은 복음이고 겉은 영이고 겉은 예수인데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은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아까 신부로서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뭐냐 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건 이제 신부로서의 자격. 예. 그래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신부로서의 자격.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것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것의 뜻에 맞추어서 그 길을 행하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신부로 목욕해서 깨끗하게 화장하고 다 했지만 뭘 입어야 돼요? 드레스,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예수님 닮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라고 주신 세 계명의 것들이에요. 그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만 사랑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뭐다? 삶의 열매라. 그러니까 그 열매가 곧 뭐다?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것, 예수로 먹는 것. 예, 정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는 것,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와 말세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7교회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666에 대한 내용이 영적인 의미로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은 이제 마칠 겁니다. 몇 주 좀 더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요. 기도하겠습니다.